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귀한 찬양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참 사랑합니다. 자녀도 부모를 사랑합니다. 근데 자녀가 부모님 생일도 있고 부모님과 약속한 시간도 있고 부모에게 전혀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한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인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주의를 지키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 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그리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저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십시오. 꼭 내가 필요한 때, 적합한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지키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입니까? 예배 시간에 늦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의무만도 아니고요, 또 아니면 마지못해서 해야 하는 일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진실하고 준비된 마음이 있다면 너무나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그리고 1년 52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예배하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속해 있는 누가복음 5장 전체를 바라보면 이 본문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기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뒷부분에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많은 사역과 기적의 이야기를 기록한 복음서에는 참 다양한 환자와 질병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나병과 중풍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많이 등장하지만 참 대조적인 병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우리 신체 바깥 부분에 병증이 발생해서 그 병증이 점점 안으로 스며들게 되는, 그래서 많은 고통을 주는 질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중풍은 반대입니다. 신체의 깊숙한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가 멀쩡했던 내 얼굴과 사지를 순식간에 마비시키는 질병이 바로 중풍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과 중풍은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병은 걸리게 되면 같은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살고 있던 그 사람이 가족을 떠나야 되고 그 마을을 떠나야 되는, 다시 말해서 사회로부터 고립되어지고 격리되어지는 질병이 나병입니다. 중풍은 어떻습니까? 중풍에 걸리게 되면 그 중풍에 걸린 환자도 큰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그 환자를 돌봄이 요구되는 사회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 많이 다른 질병인데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 질병의 이야기 속에 이 두 가지 질병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그 두 가지 질병의 문제를 고치시는데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가진 신체 문제 중에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에도 많은 해결책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질병, 그 문제에도 예수님은 치유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서서히 파괴하면서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점진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예기치 않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는 돌발적인 질병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참 많은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환자 자신의 신앙 고백을 귀히 받으시며 그의 병을 고쳐주실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의 질병을 고쳐주셨던 분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하여 보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기 전에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있는데, 그 앞에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그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이 5장의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뒷부분인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는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12제자의 이름을 완성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모든 질병 치유 사역에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나병 환자,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의 한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야기 앞부분 뒷부분에 한가운데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5장 전체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특별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별로 어울리지 않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한 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신 것은 나병 환자의 신체만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실 때 그 질병만을 고쳐주는 의사의 역할만 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 질병을 고침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나시면 그의 신체, 그의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병 치유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질병들을 고쳐주실 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죄 용서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나병과 중풍은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삶의 문제를 대표하는 그런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큰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도울 12제자를 부르시는 일에 신중하셨고 그 제자들을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한가운데 예수님은 갑자기 그 분주한 시간에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한 문장이고 굉장히 짧은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러가셨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세 가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고쳐줄 환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잠시 틈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 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6절을 읽었는데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의 사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와 유대 땅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어느 의원도 어떤 사람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나병 환자를 고치셨으니 이런 분이시라면 내가 가진 질병을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면 모여들수록 예수님은 분주하고 바쁘실 수밖에 없습니다. 힘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는 일에 지치셨을 겁니다. 끝없이 몰려드는 병자들이 우리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귀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게 몰려드는 많은 환자들을 돌보시다가 지치거나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이 잠시 쉬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물러가셔서 누워서 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예수님이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뭘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겠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훨씬 더 체력이 소모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 적은 시간이라도 절약해서, 심지어 기도 시간을 절약해서 한 사람을 더 고쳐주고 더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한 말씀이 뭘 얘기합니까? 적어도 우리 예수님에게는 나병과 중풍이라는 두 질병, 인간에게 있는 겉과 속, 사람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역 한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끼어 있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한 중심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쉼과 숨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숨과 쉼입니다. 기도가 숨이라고 하는 건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기도가 쉼이라고 하는 것, 아무리 바쁜 일상이 있다 할지라도 멈추어서 영적인 쉼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하여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숨과 쉼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문제 해결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숨과 쉼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나병과 중풍으로 대표되어지는 많은 문제, 그 모든 문제 해결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병과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12 제자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 기도가 있고, 예수님이 그 일들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놓치지 않았던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십니다. 많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할지 몰라도 예수님에게 뭐 기도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든지 그 모든 일을 시작하고 마치시면서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은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중에도,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짧지만
너무나 강력한 어조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물러서야 하는 그 때를 알아야 되고, 한적한 곳을 찾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곳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 짧은 구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바쁨 속에서도 예수님은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에게 이 한적한 곳이 필요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라고 하는 자세한 표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의 이 장소,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방해받지 않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해받지 않는다. 무엇으로부터 방해받지 않을까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는 차단되어진 그곳을 우리 주님이 찾으셨습니다. 현대인들의 일상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일도 잊어버릴 정도로 수없이 많은 정보와 수없이 많은 이야기,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한적한 곳이 있습니까? 시시때때로 울리는 스마트폰 진동 소리가 우리에게 더욱더 바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 가지 업무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놓치게 됩니다. 분명히 내 생각이어야 되고 내 마음이어야 되고 또 내 시간이어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그 일에 지쳐 있다 보면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고 내 시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좌우되는, 그저 거기에 휩쓸려 다니는 내 생각과 마음일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그 모든 곳에서 물러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멀어짐의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멀어지는 요구를 우리에게 결단하게 합니다. 사람에게서 잠시 물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영혼의 호흡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물러남의 시간이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 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 내가 분주하고 복잡하게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에 보면 세 나라와 한 나라 간의 전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라고 하는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모압이라는 민족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모압을 정벌하기 위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길을 잘못 들었고 그곳이 너무나도 척박한 곳이어서 병사들과 짐승들이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다 죽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정작 전투가 벌어지기도 전에 자멸할 위기에서 세 나라의 왕들이 방법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방법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이 돌아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 세 나라 연합군에게 주신 해결책이 너무 이상한 방법이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기괴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방법이었을까요? 병사들 가운데 검은 고를 타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진영 한가운데에서 검은고를 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검은고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현악기의 일종인 어떤 악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큰 위기를 만났는데 지금 물을 구하지 못해서 샘을 발견하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병사들 가운데 검은고 타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악기 하는 사람 불러다가 그 진영 한가운데에서 그 악기를 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해 보이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일단 멈춤입니다. 험준한 바위 협곡 사이에서 만난 문제의 본질이 좌절과 실망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면서 내가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좌절의 문제가 다가오고 실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결국에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목마른 병사와 가축들에게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샘을 발견하는 일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잠잠하고 묵상할 수 있는 잠깐의 시간, 잠깐의 멈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용도가 무엇일까요? 자동차는 멀리 가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기계입니다. 그런데 멀리 가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가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엔진이 과열되고 결국에는 중간에 멈추어 설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가 더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휴식하는 시간, 멈추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더 멀리 갈 수 있는 겁니다. 바다 위를 떠도는 배에는 닭과 돛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배에도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합니다. 배의 돛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배에 있는 돛은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전에는 바람을 타기 위해서는 돛을 높이 올려서 그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자리에 멈추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해라고 하는 것은 돛과 돛의 기능을 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돛이 없는 돛은 불안함으로 항해를 떠날 수 없게 만들고 돛이 없는 돛은 항해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을 항해에 비유한다면 우리 인생의 돛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돛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앞을 향해 갈 수도 있고 어딘가에 머물러 있으면서 쉴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언제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언제 멈추어 서야 합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돛의 올림과 돛의 내림은 주님의 말씀과 계획에 일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혹시 내 시간표대로 예배를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핑계로 기도하는 시간을 등한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내 마음대로 달려가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멈추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그 사람은 강제적으로 멈추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이라고, 내 시간이라고, 내 마음대로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기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부분 놓쳐버리면 지금 당장은 조금 더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그 인생은 거기에서부터 끝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는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벨릭스라고 부르고 있지만 원래 라틴어 원어에서는 펠릭스라는 이름입니다. 뜻은 행복과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은 신앙생활에서 행복과 즐거움만을 쫓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유대인이었던 그의 아내를 통하여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간의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그의 총독부에 갇혀있던 바울이 범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총독의 마음에는 바울에 대한 호감도 있었고 또한 두려움과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벨릭스는 가끔씩 옥에 갇힌 바울을 불러내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음도 있었습니다. 죄수인 바울을 오랫동안 가두어 놓으면 이 사람에게서 내가 뭔가 뇌물이라도 금전적인 이익이라도 조금 더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바울을 그 옥에 가두어 놓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벨릭스 총독은 이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두어 놓은 채 임기가 만료되어서 다음 총독으로 바울의 일이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행복한 신앙, 즐거운 신앙만을 추구하는 유형이라고 말합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죠. 내 이익에 어긋나지 않는 것만큼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내가 정한 범위, 내가 손해보지 않는 범위, 그리고 적당히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요 정도 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늘 즐겁거나 행복한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늘 좋은 일만 생기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에 예배당에 오는 것이 교양이고 문화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눈을 의식해서 내가 요 정도 신앙생활 하는 거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내가 요 정도만 해도 대단하지, 이 정도 하면 하나님도 나를 보시고 칭찬해 주겠지, 복 주시겠지. 적당한, 그리고 타협적인, 그리고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생각을 맞추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 그런 것일까요? 적당히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일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에서도 내가 만족함을 누리며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즐거운 신앙이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적당한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적당한 신앙,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신앙, 남들 눈에 그래도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스스로도 내가 나를 봤을 때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기준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기도가 없는 신앙, 순종이 없는 신앙은 그림자이며 흉내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희생하는 시간이 없고 아파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없다면 그 신앙은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때로는 고난도 경험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기도 해야 되고, 내 것을 양보하기도 해야 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야 할 때, 가야 할 때를 아는 삶이 됩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힘들지만, 바쁘지만, 분주하지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기도를 통해 다음 사역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의 이유는 육체의 피곤함을 영적인 힘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능력과 권세가 많으신 예수님도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이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얼마나 우스운 일이고 얼마나 교만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언제 어디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사업이 바쁘다고, 내 머리가 복잡하다고, 내가 중요한 일에 몰두하고 있다고 여러분, 기도를 혹시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내 삶에 한적한 곳을 만들고 있습니까? 한적한 곳은 멈추는 곳이고 또한 물러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냥 내 생활에 찌들어 있으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멈추어서 떠나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기도를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적한 곳은 반드시 장소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한 구석,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우리의 바빴던 그 시간, 우리가 몰두하고 있던 그곳에서부터 잠시 우리의 마음이 떠나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시간,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게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 오기 위해서 이사했습니다. 물론 특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정말 특별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멈추어야 할 것이 있다면 멈출 수 있어야 되고, 희생할 것이 있다면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힘들고 바쁘지만 피곤하지만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떤 능력도 어떤 은혜도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정, 회사에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을 여러분 정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그곳과 그 시간을 지키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우리에게 한적한 곳이 되어서 우리는 기도로 숨을 쉬고 기도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숨을 쉬어야지만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쉬어야지만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살아갑시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합시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1년에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유튜브 채널을, 여러분에게 유튜브로 묵상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그 짧은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자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1년에 여러분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라면 고난 주간만이라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의 바쁨 속에서도 잠시 물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와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주일 예배와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물론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르겠지만 조금씩 우리의 믿음의 힘을 키워가면서
더욱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더욱 가까이 가는 시간, 한적한 곳에 반드시 찾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한적한 곳에서 물러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일주일 가운데 주일은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고 우리의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멈추게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고 그 삶을 실천하는 우리들에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송